저 형제분이 얘기했을 때요. 이렇게 먼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걸 깨닫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시련이 닥쳐오고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오나 좀 행복하면은 또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은 행복하고 천국에서 막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시련이 이렇게 오고 이제 아들이거나 이제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나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이제 계속 나오다가 이제 한동안 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아니라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렇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 안 나왔는데 아까 저분이 얘기하시는 게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멀쩡하게 아들이 잘하다가 갑자기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불안이 딱 오는데 그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회사에 가면서 이제 자꾸 여쭤봤죠.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고난이 닥치나요?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나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얘기하시는 거 듣고서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고난은 유익이고 또 하나님이 저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조그만 실수로 저를 또 이렇게 이끌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또 알고 말씀은 다 알고 막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했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등한시하면은 그 알고 있던 모든 말씀들이 다 까먹고 흐려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생활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침에 오면서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엄마가 교회를 지금 그래서 나왔는데 그 형제분의 말씀으로 오늘 제가 고민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또 와서 이렇게 그룹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영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 저분도 같은 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체 생활 그룹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보고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같은 영끼리 공유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생활이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그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났었던 그 가정사의 문제에 막 곁들여서 지금 담대하게 이런 본인의 가정사와 관계된 그런 신앙 체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시련이 오히려 없어지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 인본주의라는 것이고 세속주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신분주의예요. 그래서 각 개개인의 세상적인 땅에 속한 어떤 행복 추구를 지향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죠. 그거는 이제 본능대로 산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세상 교회는 통산적으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을 더 부추기느라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하면 나쁜 일이 오다가도 머리 도망가고 좋은 일만 온다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이제 모든 인간은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것 때문에 제사법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안일함이나 행복함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 본능인 거죠.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냥
자라면서 세상의 영으로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삶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도록 개인의 그 육신적인 본능적인 행복 추구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계에 이르면 당연히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게 인식하는 지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식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뭘로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종속시킬 수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즉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어떤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을 의지해서 나의 불행이나 나의 어떤 문제거리들을 다 좋은 방향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이 도와줄 것을 구하는 신앙.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성경이 말한 신앙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본능대로 산다 그래요. 이런 것을 구분을 이제 잘 하시는 어떤 기점이 와야 돼요.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들을 처음에 들어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교계에서는 본능적으로 살되 더 잘 살도 더 강화해서 살도록 그걸 부추기기 때문에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닥친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라는 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샤머니즘 신앙을 교육을 자꾸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이 보내주시는 어떤 시험, 시련인데 믿음의 시험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인생사에서 대부분은 나이가 먹다 보면은 많은 걸 경험을 하게 마련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원함을 좇는 것을 훈련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케 되는 과정이라고 그러고 순종을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하지는 않으셔요. 그렇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배운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지식으로 가르침 받은 것은 날아가 버리지만 몸으로 배운 것은 자기의 생명이 돼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예요. 몸으로 배운 것이 없으면은 영생이라는 것과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려면 육의 일, 땅의 일, 본성대로 사는, 추구하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잘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선자전에는 아마 남편보다도 또는 뭐 주님은 둘째 치고 자식한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거나 또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많이 있었죠. 어른들은 자식에 대한 소망은 품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도 적어도 내 자식만큼 나 같은 인생을 또 살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가끔 말씀을 나눌 때 누구와 누구를 다툼이 생기면 본인과 본인의 얘기만 해야지 부모님을 갖다 들먹댄다든지 자식을 갖다 들먹댄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원수 척지자는 얘기인 거다. 그것은 해결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 본인과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속상하다라든지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한 것이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한 것도 없고 뭐 속잘한 것은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반응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있지. 부모님의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자기 자식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주를 막 부숴버려. 그러면은 그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마련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음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선자자매님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게 이제 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엄마는 그 자식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엉뚱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어떤 방향에서 아이가 이렇게 그 어떤 사춘기라든지 뭐 있다는 게 아버지 앞에서는 감히 저항을 못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저항하는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좀 이르고 늦은 차이는 있어도 그때는 아버지가 너를 낳아서 길러준 엄마한테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네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곁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머니는 누르먹여 본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드럽게만 대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비를 그 아버지가 교육을 잘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가 이제 딴 데로 잠깐 이제 샜는데 그때 놀라시지 말고 그런 예의치 않은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의 예인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의 문제라는 건 인생사라는 건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일 보편적인 것은 생계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루시는 방법을 달리 이미 정해놓고 계셨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이 생활 문제로 시험을 당하면 교만성을 깨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관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들어온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공안방자하면 저런 사람들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자기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상대방을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은 나보다 모든 형편이 좋고 나는 그 사람보다 형편이 낮으면 그 사람이 나를 속으로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본능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하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눈물 돌리고 분해서 못 참겠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빛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는 너를 훈육
생각하고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몸뚱이를 쓸 뿐인 것이고 사실은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결국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맨 나중에는. 그러면은 눈물 흘리고 무릎을 탁 꿇게 있는 것이거든요. 전능자 앞에 누구도 나는 버림받은 자였고 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월감이나 영광을 받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냐고. 이런 거 원망 안 해본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해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음성은 그를 내가 너에게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고 오늘 그래도 네가 복종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말이나 어떤 행동을 네가 당한 것은 내가 너를 세게 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진짜로 세게 치면은 네가 나한테 지금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마련이에요. 빛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대신 네가 생각하고 있는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너보다 나은 사람 수준에 이르도록 또는 그 반 정도만이라도 해주시도록 그런 것을 네가 구하는 것은 네가 나를 아직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말하기를 누구나 다 하루 밥 세 끼 먹는 거 다 똑같다 그러는데 밥 세 끼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누구는 그 먹는 밥이 가치 있는 밥값을 지불을 하고 먹고 누구는 그냥 좀 수월수월하게 밥을 먹는 것이 차이가 있죠.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으로는 재물을 다 거둬가는 것도 있고 건강을 가지고 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나도 한영경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이것도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도 우선은 인간 자랑거리를 놓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 나와 똑같은 인생 그렇게 살라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어야 되는 거고 나도한 형제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다룰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조금도 착오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아까 이제 우리 홍영재님 얘기한 것처럼 상대성으로 상대방을 자꾸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전능성을 순종을 배워가면서 가르침을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인생사가 어떻고 누가 뭐라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죠. 뭐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어릴 때 조실 군무원에서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정치 없는 생활해야 되고 고운 생활부터 해서 이런 우리 형제 자매들 나도 형제처럼 다 똑같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는 어릴 때 좋은 상황에서 자랐기를 난 바라고 그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은 각자를 향해서 품고 계신 뜻이 있고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다. 뭐 5가지가 지나갔으면 이제 안 올 것 같으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오느냐? 성경에는 이제 정금같이 나온다는데 연단 시험을 받은 믿음이래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정금이라는 것은 금 광석을 갖다가 불 속에다 넣었다 뺐다를 100번째 했을 때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손자 자매님 앞으로도 멀었죠. 왜냐하면 나르반 형제에 비하면은 나의 엄마에 비하면은 엄마 인생에 비하면은 손자 자매님이 사실은 아직도 따르려면 멀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학문을 많이 연마를 하고 구비를 했어도 생명의 수가 높아진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방법과 수단이 각 사람이 다 다르고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배우시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이 오면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놀라시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수긍이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막 애를 막 내지를 하면 내일부터 좋아질 것 같으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듣고 나의 원함을 접어버리고 주여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불복이 딱 되어지면은 아이가 딱 바꿔져 버려요.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하시는 일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신앙 체험에 있어서도 너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새겨서 듣고 굴복당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는 이거 순복시킨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순히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이 자꾸 믿음이 자꾸 진구하시고 생명이 온전케 되는 그런 축복 안에 다 들어가시길 바라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을 온전케 되게 만드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 여기 와서 뭐 나도 형제 허락하는 대로 뭘 잘했더니 순종했더니 막 가정사가 잘 되고 그런 것을 가르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데,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다. 생명이 풍성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진 것 자체가 그게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9절하고 10절이요. 낮은 동정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 말씀은 뭐 어느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고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까 다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저한테 또 제가 와서 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이 교회는 각자에게 스스로 자기의 자유로움을 주시면서 자기의 책임감을 지도록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제가 처음 와서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말씀인 것을 우리 딸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렇지만은 아무 간섭도 안 하고 자유를 주시지만 그 말씀은 더 엄하고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딸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고 또 윤우순 형제하고 전함이서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언니 그렇지 언니는 그래 그 차라리 그랬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 참 여기는 자유롭고 뭐 그런 게 더 엄한 것을 책임감이 더 중화되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랬는데 날이 춥고 막 너무 막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11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미리 지레 건너고 아 나는 나이도 이제 뭐 70이 넘어서 뭐 많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나 나는 너무 추우니까 못 간다 이제 천식도 너무 숭해질 거고 그게 제가 제 끼에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못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손자가 한 달 전화 와서 엄마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저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우리는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그러죠. 그래서 야 엄마는 그렇지만 너는 그 마음 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마음 변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먼저 말씀도 그렇고 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부한 자, 이제 가난한 자 나는 그거를 이제 알긴 알고 있었었죠. 그렇지만 오늘 형제의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그냥 이제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 육의 생각 그런 것들이 부한 거고 영의 생각은 이제 가난한 거라고 이제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걸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에 너무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육의 생각으로 너무 부한 마음을 그거를 고집했었고 육의 생각은 너무 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착각하고 아 나는 추니까 뭐 영하로 떨어지니까 나 못 가야 되겠다. 겨울 동안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형제님이 주신 말씀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도 너무 많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또 제가 그렇게 아주 뭐 낮은 아주 띠를 부리고 그런 육에 부한 자가 됐었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무슨 인위적으로 어떤 직분을 줘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 다 들어보셨죠?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다 이거예요. 생명의 수가 높으면 낮은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가서 그 밑에 가서 굴복하게 돼 있는 그런 질서체계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렇게 생명의 수가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계수를 2번을 해요. 첫 번째 계수를 할 때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이제 어른들 그 종족별로 12지파가 있으면 그 한 지파 내에 어른들이 맨 그 머리 지파가 아들이 몇 명 나있기 때문에 그 종족이 또 나눠지니까 이 지파별로 종족별로 계수를 해요. 그런데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여자 어린아이는 계수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런 천국의 원칙, 법칙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뭐 목회자가 되고 뭐 예배당 생활 오래 했고 뭐
목사님을 잘 보필하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뭐 이런 계급적인 세상적인 그런 체제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줄을 세워요. 각 12지파니까 기본적으로는 12단위가 있겠죠. 각 지파에 아들이 어느 지파에 아들이 5이 있었다 그럼 5줄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파에 어느 지파에는 아들이 2만 있었다 그럼 2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요. 그러는데 이게 군대의 정렬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셈족이라는 것은 장로의 차서를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요. 장로 체제를 하기 때문에 각 지파장이지만 지파 내에서 종족의 어른을 장로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장로의 명의 하에 그 다음 연령순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것은 다 교회 생활에 대한 표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12형제들과 잔치상을 벌려가지고 저 빙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었죠. 그런데 거기 앉히는 순서가 있었어요.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맨 맏형부터 시작해서 맨 좌측에는 막내 동생이 딱 있는 거예요. 요셉이 중심에 있고 이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의 종이 앉으라는 대로 앉았는데 장유의 차서를 따라서 싹 해서 자리를 앉혀놓은 걸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셈족은 이 장유의 차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대가 있고 자식 대가 있고 손자 대가 있으면 손자가 아무리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어머니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더구나 할머니는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된 사람들은 할머니 힘이 없잖아요. 육신적인 힘으로 오면은 청년된 손자가 할머니가 청년된 손자를 무슨 방법으로 제어를 하겠어요? 육신대로 하자면 제어가 안 되죠. 그래도 셈족의 문화는 생명의 계보에 따라서 차서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게 계대 상속법이다 그러고 계보에 따라서 계수하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이때를 그 후대가 어머니 아버지 대보다 잘 될 수도 있죠.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윗대를 함부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런 것이 생명의 세계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원조상은 야곱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이 땅에 나타난 실상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런 생명의 질서 체계로 자연스럽게 자기 들어갈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돼 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물론 짐승은 힘으로 막 해서 이게 굴복시키고 해가지고 위계 질서를 세우지요. 짐승들도 보면은 인간 나라에서 특히 셈족은 어떤 가문에 사형제가 있다 그러면은 장손 며느리는 부모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셈족은 장손 며느리가 둘째나 뭐 셋째가 함부로 속된 말로 기어붙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동서 잠깐 내 방으로 와봐 하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질서를 딱 잡아놔야지. 와봐 해놓고 나서는 또 동생들 보는 앞에서 또
순서상으로는 그런 경우는 나이가 더 둘째 동서가 한두 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가정의 위계 질서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장손 며느리와 지체자손 며느리는 위계 질서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나이로 딱 오는 게 아니거든요. 딱 불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손가루 집안 만들고 싶어는 어디다 대고 행복을 그렇게 하느냐. 네 밑에 동서들한테 너한테 그렇게 동서들이 너한테 그렇게 껴붙고 달라들어서 하면은 네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네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질서가 딱 잡히게 돼 있어요. 또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개인적으로 뭐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뭐 흠잡힐 거 없는 사람 되고 이런 거 추구하는 건 종교라고 그러는 것이고, 종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생명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질서가 다 잡힌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그렇지만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깔보고서 함부로 날뛰다가는 큰일 나요. 세상에 수십만 모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수십만이 모여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엄미하고 권위가 있다, 이런 것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마칩니다.